분쟁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 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게바 곧 베드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지요. 베드로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 베드로 너무 훌륭하지 않아? 아니야. 바울이 더 훌륭하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 아니지. 율법에 정통한 아볼로가 최고지.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가 보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약간 축켜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그 속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 대단한 사람, 그 훌륭한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잖아.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탁월해. 그 사람이 설교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했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공부를 배웠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잖아. 결국 뭐예요? 겉으로는 아볼로가 대단하고 바울이 대단하고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있죠? 야,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대단하지 않아? 그 교회 뭐도 좋고 막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아? 우리 교회 뭐도 있고.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내가 그 교회 다니잖아. 내가 그 교회 다니잖아. 그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 내가 그 교회 안 다니면 관심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면에는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속해 있어. 라고 자랑하는 이면에는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그런 사람한테 배운 적 없잖아. 너는 그 사람한테 설교 들은 적 없잖아. 너는 그 사람한테 세례 받은 적 없잖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밑에야. 나는 너보다 훌륭해. 너는 나에 비하면 별거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대단한 사람 밑에서 세례를 받았고, 근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속에서 서로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례 얘기를 해볼까요?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세례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 세례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 세례가 뭔지를 알고 있니? 세례가 뭔지는 알고 있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는 자랑할지언정,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는 자랑할지언정,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도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사실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음을 자랑하고 어떤 훈련을 받았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음을 자랑하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어떤 훈련을 받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갈등과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공격하며 우쭐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뭔지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 모두는 한 몸이야. 서로의 다른 몸에 속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한 몸이야.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높여지는 거 좋아. 네가 높임을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 네가 높여지는 거 곧 누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런데 상대가 낮춰지는 건 곧 또 누가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낮춰진다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를 비난하고 네가 상대를 낮추면 그 상대만 낮춰지고 상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바로 너도 똑같이 낮춰지는 거야. 우리 옛말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떨 때 써요? 그런 말을 어떨 때 써요? 결국 그것이 자기 흠으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막 험담을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우리 한 지체끼리 한 몸끼리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뭔지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야. 십자가 위에 세워진 공동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야. 너도 나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 거야. 만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은혜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근데 왜 너는
마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공로와 네 능력과 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는 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너를 자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모든 그 길, 그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의 삶.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존재하게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의 삶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삶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거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런데도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신분을 가진 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대단한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어떤 대기업의 총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아주 이름을 알린 저명한 학자, 유명인, 연예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에서는 그런 신분과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권세와 이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교회 지체로서 자기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아요.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교회 안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가슴 아픈 꼴을 안 봐서 저는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요. 물론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교회도 대기업 총수 한 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기업 총수가 막 헌금 주일마다 헌금 막 1억씩 막 해가지고 그죠? 한 1년이면 건물도 짓고 뭐. 또 우리 교회 연예인 한 명 있으면 좀 좋겠어요. 예슬이 같은 애가 나중에 연예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슬이 보려고 막 그저 선남 선녀들이 막 수백 명씩 몰려오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봐봐요. 오늘날 교회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교회를 더 빛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던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흐려놔요. 오히려 본인은 겸손하게 세상에서 내가 뭐든 간에 교회 와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휴 오셨냐고,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높이려고 그래요. 국회의원이 오거나 시장이 오거나 대통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대하는 게 다르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응대하는 게 달라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장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나를 높이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그래서 뭐? 내가 시장인데 뭐?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내가 대기업 총수인데 뭐? 난 당신하고 똑같아. 왜 나를 다르게 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지. 똑같이 응?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똑같이 밥 먹고 그런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음식 먹어야 돼요? 아니죠. 그 사람은 항상 봉사해서 예외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상대를 우리가 모두 존귀하게 돼야 되지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역할로 이해하는 거지 신분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총수가 되고 유명인이 됐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높이고 추앙한다고 해서 자기도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웃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기서 특정한 교회를 자랑하고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고 특정한 교회에 속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대기업 총수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자랑할 게 못 돼요. 해수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돼요. 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항상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병원에서도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병이 나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해서 기사회생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갑자기 막 성장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왜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막 자랑을 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나눔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용기를 북돋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라고, 새 사람 되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안 살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만 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맛본 사람이야. 그러니 어쩌라고요?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변화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거지 자기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합시다.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으세요. 그럴 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보내셨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아까 첫 번째 불렀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처음에 이런 가사를 있어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에 꽂혔어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세요.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목표 역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이 가르쳐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그런 십자가의 도의 삶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가, 이런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래요. 자기를 낮추래요. 자기가 없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삶은 전부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손가락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왜 내냐고. 내가 고생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왜 교회 가다 갖다 바치냐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바치면서 아까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이걸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또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게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놀러 가자 그러는데 성도는 어때요? 주일날 예배하러 가요. 답답해요. 또 만약에 어디서 티켓이 하나 왔어요. 주일날 어디 이벤트 있고 주일날 어디 중요한 어떤 경기와 대단한 어떤 행사예요. 요즘 대단한 어른들에게 핫한 공연 중 하나가 임영웅 콘서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나훈아가 콘서트가 부모님 효도 1위였다면 이제는 아니래요.
임영웅이래, 임영웅. 그래서 주일날 임영웅 콘서트 한다고 누가 티켓 줘요. 가자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떨까요? 어유 할렐루야 하고 가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 성도는 어때요? 가지요. 교회 성도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성도는 안 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도 안 갈 거잖아요, 그죠? 왜 안 가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답답한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이해를 바라서도 안 돼요. 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요. 왜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요.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뭉개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자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력이 있고 어떤 여력이 많아서 명품 가방, 뭐 이게 뭐 엄청 좋은 가방, 뭐죠? 구찌라고 합시다. 네, 루이비통이라고 칩시다. 근데 성도들은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은요,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도 어때요?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갖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가 명품 옷이 있어도 그 명품 옷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 루이비통 가방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명품 옷 입고 있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걸 입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는 어때요? 그거 하나 입으면 그날 교회가 시끄러워요. 진짜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그날 모 성도가 모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 그 옷을 입고 왔대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감추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놔요. 네. 좋은 차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돈이 많아서 10억짜리 차 탈 수 있어요. 그러나 10억짜리 타고 교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차 타고 왜 교회 안 오세요? 기스날까봐.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라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걸 탈 수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소한 것 하나, 다른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함으로써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낮춰질 수 있다면 그런 걸 하지 않는 성도들이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높여주고 싶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더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